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초대신앙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신앙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뭐냐? 요거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또한 부활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내가 복음이 예수 맞지?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 우리 십자가도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이것만 끝마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다 이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죄를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한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부활,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인류를 향한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활하셨기에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이 확정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한 사건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죠. 왜?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속 그 의미는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계속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부활한 사건이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주님이심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곧 영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이 믿음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걸 진짜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술로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영접이거든요. 내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영접은 동일한 것인데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건 영접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은 너 진짜 믿어? 예수를 믿어? 믿는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죠. 부활했죠. 내 주인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네 안에, 너 안에 만왕이신 예수님, 너희 주인이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가를 네가 진짜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아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원체 이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천주교들이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삶과 종교가, 신앙이 따로 와, 따로. 완전히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거룩거룩 하는 것처럼 보는데, 삶에는 돈, 정욕, 욕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냐면 코람데오를 외쳤거든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을 믿는 자의 삶이 왜 변화되느냐? 바로 믿음은 영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 실제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코람도 신앙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코람도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식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까? 부활이 실제라면, 예수님 부활이 실제라면 바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은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내가 믿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네 예수 믿냐? 네 안에 예수님 와 계시는 거 진짜 믿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떠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근원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모든 삶,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노력과 어떤 내 의지를 다해서 코람데오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 자체가 영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자는 우리 모두 다 코람데오 신앙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이 바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외식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엄밀한 죄를 질 수 없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게 진짜 아닐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느냐? 이게 지식이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분과 함께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깨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70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이 이루어 오신 그 사실 앞에 내가 진짜 믿는 자냐라는 것을 알고 굴복되어지면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때 오셨다 죽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만큼 세상에 큰 일은 없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같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감당치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간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다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정말 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의 치료력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우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힘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계략을 짜고 좋은 무기를 무장하고 훈련 잘 돼 있는 병사가 그들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군대가 된 줄 믿습니까? 날마다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의 비결. 우리의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 기름 부어 세웠던 종들에게만 임했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요, 이 일반 백성들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사역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그 성령이 내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구약은 떠났거든요. 그리고 잠시 또 있다가 떠났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에 또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고 그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아멘은 했어요. 그냥 자신은 없었습니다. 진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알고 믿음이 영점이라는 것을 딱 아니까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전은 그냥 내 소원을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아멘이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정확해지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진짜 그대로 믿어지고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실제임을 고백하며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싸우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분이 함께 하잖아요. 이분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죄를 싫어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더 이상 이분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과 함께 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뭐예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갔거든요. 죄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 연에 있으니까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고람대가 되어지니까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쳐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활력을 일으키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얼마나 복음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가 우리 신앙을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도록 만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요,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파워풀한 거예요. 몇몇 숫자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몇몇 직분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이 약속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처럼 말세에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와 함께한다. 이 작은 그릇,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질그릇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보배, 이 하나님이 보배신데, 아니 이 작은 질그릇, 먼지와 같은 내 질그릇 같은 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런 용기가 되는지, 그런 정말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이 작은 나한테,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수수께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건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죠. 신비죠, 신비. 가장 큰 신비. 어떻게 내 같은 자 안에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다. 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고요, 더 큰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주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줬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을 주신 이 예수님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까? 바로 임재죠,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임재에 대한 약속, 임재에 대한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모세, 여호수아, 구약의 선진, 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우리 바울 하면, 와, 이게 넘치고, 따라갈 수 없는 존재. 모세, 너무나 위대한 존재. 그랬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런 삶을 그런 위인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바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존재. 누구와 함께 한다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왔을 때는 진정한 능력, 임재가 얼마나 큰 약속인가. 이게 참 너무나 큰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임재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결 같은 연약한 우리도요, 우리를 보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바로 보배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 주님 안에 갈 때,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될 때 너는 그런 삶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산산소원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저글서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거력입니다. 우리가 이 질거력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진짜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들어오셨느냐?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능력이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 능력은 나한테 하나님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우리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전복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와 내가 진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뿌리에 내린 이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가지는 뭐냐? 붙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 되심의 삶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삶의 열매는 저절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분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분의 지혜는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이고 포도나무의 비유의 비밀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이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죄거든요. 연합되어 있는데 이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스스로 질그릇만 보도록 이 복음을 가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생각에서 잘 싸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행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까? 왜? 이 땅이 어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죄와 그리고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 되어지면요.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지키자. 그래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자소죠. 생각의 중심이 마음이죠. 마음이 생각을 통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생각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가시는 거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든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든 해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온갖 수작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 3절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지킬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누가 계시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맞는 거.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너희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을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마음을 우리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죠. 이거 뺏기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놓치면 죽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뺏기면요,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주님 뺏기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왜 좌절하고 내가 왜 낙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그건 우리가 뭔가를 못 가졌어도 아니에요. 고난이 힘들었어도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웠어도 아니에요. 그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신령과 함께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찬송이 터지고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까?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바울이 그 찬송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천국을 만들어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전체적으로 주님 임재하심이 넘치니까 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감옥의 문이 흔들려 버렸어.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려 버렸어요. 여러분, 왜?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풀어진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풀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까? 마귀는 악취까지 우리를 막아버리잖아요. 자꾸 차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찬양을 하니까 풀어져 버리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능력이거든요. 이게 실제 눈으로 보이는 임마누엘 능력의 삶이거든요. 천국을 이루는 자의 삶이고 자신만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의 모든 사람한테 다 찾고 풀려준 줄 믿습니까?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니 천국이 빌립보 감옥 전체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참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생각과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복음으로 날마다 선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하는 거 보시면 스마트폰이죠. TV죠. 세상의 것들이죠. 그거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세상 것은요, 소금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힘들어요. 마약을 먹은 사람들은요, 마약한 사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세상이 나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내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은 납니다. 그죠?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잘 딱 지켜서, 여러분 만약에
내 영혼이라든지 내 어떤 몸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을 마귀한테 주면 안 되죠. 무방비한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가 혼미한 상태죠. 또 영적으로 이 혼미한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왜 들어가냐면요. 우리는 선명하게 내가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혼미하게 되면 귀신이 와도 그냥 무방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면 내 생각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분이 지키게 해주는 거야.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신앙의 면역을 높여주셔서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꼭 지켜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주님과 임재가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이 일을 하실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성령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임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 가운데 동행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님을 잘 못 모셨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진실하게 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임재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삶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이 부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신앙, 이 임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이 들어갈 건 없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막 기도 많이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 앞에 네가 진짜 믿냐? 받아들이라는 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임재를 진실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동행, 임마누엘. 정말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 이게 그냥 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죄와 별일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까?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입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삶, 날마다 세상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